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아침은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카 사위네가 청송에 살고 있는데 그 사돈네가 사과 농사를 짓고 있어서 일손이 너무 없다고 해서 하루만 가서 좀 도와달라고 당부를 해서 어제 갔다가 왔는데 이 사과를 따고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어제 저녁에는 완전히 퍼져버렸어요. 온몸에 파스를 바르고 내려와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만은 온몸이 어르신들 하는 말씀처럼 어디가 맞은 것처럼 온몸이 성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농사보다도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농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늘 목회 힘드니 많으니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만은 절대 이제 목회가 힘들다고 말을 안 하려고요. 왜냐하면 농사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또 얼굴 보며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검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그 4장 5절 6절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마귀가 순식간에 세상의 좋은 영광들을 예수님에게 다 보여줬다 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이 권세와 세상의 영광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마귀가 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은 내게 물려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물려줬다. 이렇게 사탄이 공식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당분간 권위를 줬다 이 말이죠. 허락을 했다 이 말이죠. 욥기를 보면 그 사탄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 만약에 욥이 돈이 없고 힘들면 하나님 부인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기서 참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많다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다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잘 살면 잘 살수록 하나님을 떠나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또 다 하나님 붙들고 잘 섬기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개개인의 신앙이겠죠. 너무 많아도 유혹이 있을 수 있고 너무 없어도 유혹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구약의 성경 저자 중에 하나님 너무 많게도 마시고 너무 작게도 마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이 말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시고 안 필요하면 빼시고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예전에는 그게 잘 의미를 몰랐는데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의미를 알겠어요.
너무 많아도 하나님 떠날 가능성이 많고, 너무 적어도 하나님 욕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알았어. 하나님 내 인생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이 복으로 다 아시니까 복이 되게끔 하나님 언제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고백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이 된다는 거겠지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잠시 사탄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욥을 한번 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 대신에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탄이 잡고 있는데 그 사탄이 잡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당분간 잡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 세상의 지배권을 사탄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배권을 사탄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 사탄은 늘 방해꾼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땅이 공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사탄이 천지 만물을 못쓰게 그냥 그렇게 흐트러 버렸다 이 말이죠. 흐트러 버렸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 밭에 밀을 뿌려놨는데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간 거나 똑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탄이 늘 그런 식으로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면 사탄이 흐트러 놓은 그 세계를 하나님이 생명의 세계로 다시금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사탄은 생명을 파괴하는 존재고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뒤에 나가면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나무도 있습니다만은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나무요, 선악의 나무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나무고, 그렇기 때문에 선악의 이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파괴되고 짐승처럼 본능에 의해서 사는 사탄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생명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런 거지요. 그렇게 이제 이 하나님과 사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세상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할 때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다스리는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서울에 가면 미국의 대사관이 있잖아요. 미국의 대사관이 있고 대한민국의 땅이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사관은 두 나라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두 나라를. 비록 대한민국의 나라를 살고 있지만 소속은 미국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나라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이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소속이 되어져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 문재인 대통령이 다스리는 이 대한민국은 새로운 예를 들면 예수 믿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장로 대통령이라 가지고 다들 교회 좋아질 줄 알고 떠들고 기도하고 야단을 났는데 좋아졌습니까? 그 세상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리는 그 대한민국은 세상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교회예요. 교회가 바로 그 나라예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가 대통령이 됐다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 전체가 천국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아니죠. 광화문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구하자, 나라를 세우자,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가 세상을 정복해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자,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 세상의 나라는 사탄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여기에 우리가 교회의 소속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로서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확장시켜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대통령 장로가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해가지고 그 전체가 기독교 나라가 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다스리는 나라에 가서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교회는 세우죠. 그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교회는 세우지요. 근데 그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당하겠어요? 북한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있나요? 예수 믿는다고 목이 잘려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함께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이 광화문에 쫓아가 가지고 세상을 뒤집자 그러고 세상을 기독교 나라로 만들자 그러고 그렇게 이제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절대로 있을 수도 없는 일뿐더러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어떻게 바알과 하나님이 연합이 되겠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양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뭡니까? 10명이면 10명 다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가족이 이제 5명 가족입니다만은 5명이 예를 들어서 가족이면 5명 똑같이 DNA가 같잖아요. DNA가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은 100명이든지 1000명이든지 10,000명이든지, 아니 전 세계 기독교 인구 10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모이면 그 성분이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성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양의 성분으로 똑같은 DNA가 같은 존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예, 그게 가족이잖아요. 가족. 예, 가족이죠. 예, 우리가 세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세상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는 중에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이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죠. 세상에 왜 화평을 주러 와야 되지? 예수라 하는 사람이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은 세상을 화평하게, 세상의 기쁨을, 세상의 뭐를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예수라고 하는 분은 세상에 그래 칼을 다 들고 왔냐? 세상 사람들에게 칼을 들고 왔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조금 전에 이 두 세계를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되죠. 우리의 소속은 어디라 그랬어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그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나라고, 예?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 세상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검을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검을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탄의 나라와 원수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사탄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고 위기죠. 위기. 왜? 자기의 나라를 빼앗을까봐, 자기의 나라를 침범할까봐. 그래서 이 사탄이 예수를 얼마나 공격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왜? 자기의 나라가 뺏겨질까봐. 그런데 예수의 나라는 사탄이 아무리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는 빼앗기지 아니하고 무너지지가 않는 거죠.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싸우는 전쟁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싸움입니까? 우리가 뭐 싸움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두고 벌이는 전쟁이죠. 전쟁이죠. 사람을 이 사탄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사탄이 선악과 먹이면서 뺏어갔잖아요. 뺏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의 표현체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짐승으로 사람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빼앗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뺏기면 가만히 있을 부부가 있나요? 목숨 걸고 찾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목숨 걸고 찾으러 오신 거예요. 사탄의 나라에, 사탄의 나라에 목숨 걸고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이 전쟁을 벌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모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과 사탄의 이 사람을 찾고 빼앗는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근데 이 전쟁이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세상을 지배하는 권한을 언제까지 주신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근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이 끝이 나잖아요. 그 사탄은 머리가 박살이 나고 그 사탄의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예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쫙 펼쳐져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어지는 거죠. 예,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나서 그가 말하기를 사망아 너의 소원은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망 아래, 저주 아래에 사탄의 종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가 와서 이 사울을 바울로 건져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영적인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조금 후에도 하겠지만 가족부터 해가지고 영적인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전쟁이 끝날 때가 오거든요. 그게 언제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딱 되는 순간부터는 거기에 사탄의 그 방해가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아침에 장년부 공과 공부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엄청난 훈련을 받잖아요. 먹는 거 훈련 받고 잠자는 거 훈련 받고 뭐 이것저것 뭐 온갖 이 훈련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 훈련이 언제 끝나느냐 그 말이죠. 훈련이 언제 끝나느냐? 훈련이 끝나는 시기는 거기에 이제 내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내가 완전해지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하면 가고 서라하면 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면 그게 끝나지게 되는 거죠. 훈련이 끝나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훈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이 끝난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들어갔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뭐 물 주느니 뭐 안 주느니 뭐 줄락하느니 이런 게 전혀 없지요. 그 뭡니까? 훈련이 완전히 끝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끝나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 버리면 훈련이 끝나버립니다. 왜?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탄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아, 죽음아, 너 나 한번 도전해봐라. 이길 수 있겠냐? 이젠 끝났다. 나는 승리했다. 나는 죽음에서 이미 나는 승리했다.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나는 영원한 복이 있는 자로 나는 거듭났다. 나는 이제 너 졸업했다. 뭐 이런 말이죠. 통쾌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통쾌한 말인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통쾌한 그런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훈련 받는다고 훈련을 막 10년 받고 20년 받고 30년 받고 죽을 때까지 훈련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죽어져 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훈련이 끝나버린다니까요.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든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냥 천국만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를 얻었다. 여러분 사탄에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영원한 승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훈련이 언제 끝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내가 그 광야의 40년 훈련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의 훈련 끝내세요. 저도 이게 훈련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전에는 날마다 훈련이야. 뭐 이거 어려운 훈련, 물질 훈련, 참는 훈련, 오래 참는 훈련, 온유한 훈련, 무슨 훈련,
예, 훈련 죄송합니다. 훈련 뭐 이 엄청난 훈련이 있는데 근데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훈련이 없어요. 너무 좋아. 훈련이 없고 그냥 천국이야. 그냥 천국을 살면 돼. 싸움이 없어요. 승리했으니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승리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 좋은 예수를 여러분들이 빨리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뭐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이나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10장 37절에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집안 식군이라 이래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뭔 말이냐 그 말이죠. 뭔 말이냐 아까 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번에 이야기했는데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사탄의 세계 안에 있을 때는 온 가족이 사탄의 세계 안에 있을 때는 사탄이 괴롭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막 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의 쾌락도 주고 세상의 물질도 주고 세상의 권세도 주고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주면서 영원히 자기의 종으로 그냥 전락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어떤 한 가정에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떨어지면 거기에 삭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삭을 막 밟습니다. 사탄도 밟지만 가족을 통해서 밟게 합니다. 가족을 통해서 사람이 제일 약한 것이 뭡니까? 가족이잖아요. 제일 약한 것이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가장 약점이고 가장 걸림돌이고 가장 극복하기 힘든 거죠. 테러범들이 마지막에 쓰는 방법이 거기에 가족이잖아요. 가족을 인질로 삼아가지고 괴롭히잖아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훈련이 끝난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밟으려고 하고 핍박하고 고난도 주고 요셉의 형들처럼 엄청난 그런 시련을 막 주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무너져서는 되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내 가정이 있고 행복이 있고 복이 있잖아요. 근데 사탄의 나라에서는 저주와 죽음과 흑암과 절망 가운데서는 살았다고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은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대에 갔다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경의를 표해야 됩니다. 예를 다해야 됩니다. 그들이 나라를 안 지켜주면 우리는 없어요. 우리 교회 희철이가 우리 희철이가 이제 그 GP에서 휴전선 GP에서 근무를 하고 상병으로 하고 있잖아요. 희철이한테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고마워요. 밤잠 안 자고 나라 지켜주는데. 그러니까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히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나는 군대 안 간다. 다 안 가는 거예요. 다 나라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공산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공산당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죽음이죠. 죽음. 자, 그런 것처럼 나라가 있어야 내 생명이 있고 나라가 있어야 내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우선이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내 가정이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아버지 지키기 위해서 군대 안 갑니다. 나는 내 딸 지키기 위해서 군대 안 갑니다. 내 가정이 더 중요하지 뭐 나라가 뭐 중요합니까?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애 낳고도 군대 가고 애가 뱃속에 있는데도 군대 가야 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도 군대 가야 되고 군대 아버지 돌아가셔도 군대 안 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왜? 나라가 우선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네가 아버지 생각하고 엄마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고 그러다가 네 하나님 나라 못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너가 가정 전체가 사탄의 나라에서 영원히 저주와 멸망 속에 죽어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가정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가 가정이 다 산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아이고 뭐 교회 가 있겠네 그 아버지도 모르고 뭐 자식도 모르고 저것만 살락하더라. 뭐 하나님만 잘 섬기라 하더라. 모르면 그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죠. 모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세우고 내 가정에 세우고 내가 머무르는 직장에 세우고 그렇게 해서 많은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친척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울 때 그때 복의 근원자가 되는 거죠. 복의 근원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아까 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군대 나라 지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가정 먼저 기도하지 말고 딴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뭐 주세요 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거 먼저 기도해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우면 대한민국이 든든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혜택이 많잖아요. 혜택이 많잖아요. 뭐 또 어떤 뭐 대통령 후보가 또 뭐 100만 원씩 준다 뭐 야단을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많이 이렇게 잘 산다는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 이런저런 정치적인 그런 이슈를 떠나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면 우리의 가정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혜택 가운데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훈련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축복만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망을 향하여서 사망아 너의 손인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나는 승리했다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 가나안 땅 안에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